여러분,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하면 괜히 즐겁습니다. 또 그리고 괜히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기쁜지 자체를 모르고 이제 기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이날에 술 마시고 또 방탕하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또 그리고 각종 범죄율이 가장 1년 중에서 높은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날, 기쁜 날, 여러분 그 본래의 진짜 뜻을, 왜 기뻐야 되는지 그 진짜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날을요 다른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에 어떤 존재로 지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영생하는 존재로서 우리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었죠. 어떤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까?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 지극히 계속되는 경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통의 굴레 가운데 사는 환경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저주를 받았어요. 가정은 원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신 것이지만, 가정이 이제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을 아무리 원하지만 남편은 내 뜻대로 안 살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서 징계로 받았고, 또 아이를 자라게 하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건강에도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병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들은요 다 병들면 죽게 되는, 여러분, 이 건강에도 저주를 받아서 사망이라는 저주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체는 그렇게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여러분, 이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저주, 가정의 저주, 노동의 저주, 영혼의 저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많은 형벌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영생도 잃어버렸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요?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이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런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이 죄의 저주에서, 고통의 저주에서,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혼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된 소식. 여러분, 복음, 왜 우리에게 이 소식이 복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이렇게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을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심은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허물 때문,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 때문이요. 그가 상함, 그가 찢기고 고통받은 것은 우리의 뭐 때문인 것이에요? 죄악 때문. 그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되었어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뭐함으로요?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뭘 얻게 하려고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린 피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신,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셨습니까? 그럼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2절 말씀 보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바깥에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앞으로 해방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해방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세요. 하나님의 법정의 선언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가 해방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뭐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속량이라는 뜻이 뭐냐?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라가 아니라 죄사함을, 과거죠, 과거 형태. 단순 과거 형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 사할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 4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정을 뚫고 예수님을 그 앞으로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절로 6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뭘 받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사함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셨죠. 이것을 보면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3절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뭘 모독한다고요?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요? 사람이 돼가지고 죄 사는 고난이 없는데 어찌 죄 사했다고 이렇게 선포하느냐? 이는 예수님이 누군 걸 모르는 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셔야 뭐래요?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처럼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서 그러나 인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뭘 사는 권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뭐가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무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앞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면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기쁜 것은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 누라는 것은 우리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환경의 저주, 영혼의 저주, 노동의 저주, 가정의 저주, 영혼의 저주 가운데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오늘 우리와요 하나님이 나누어져 버렸죠. 분리되어 버렸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하기 위해서요?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은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있어요?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어디 계셔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할 수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 것입니다. 뭐 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은 자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제9시 돼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죠. 그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라고 그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은과 금을 찾아서는 안 되겠죠. 은과 금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나사렛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전파하는 이 베드로를,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을 때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처럼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면,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0절처럼 말씀해요. 내가 너와 뭐하고 있어요?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영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고 말고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라서 다 두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하냐? 내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가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 왜? 나는 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도록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영생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생 잃어버렸잖아요. 이 영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그랬을 때에 5,000명을 먹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처럼 말씀하신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시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의 뜻을 행하리 하기 위해서 왔다. 39절 어떤 뜻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뭐하지 않기로 하네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한 거요?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 이건 뭐냐?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죠.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째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뭐예요? 생명,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오빠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처럼 말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영생을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시죠. 그리고 외칩니다. 무덤 문을 열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과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과 영생의 부활이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17절 그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계속적으로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 빠져서 멸망길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이 성탄절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